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는요, 파도가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파도가 좀 어떤 날은 작은 파도가 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큰 파도가 있을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고깃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행을 갔다가 아주 이른 새벽부터 배들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더라고요. 굉장히 좀 희망찬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한편, 저 바다 망망대해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 넓은 바다에서 저 배들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파도들을 경험하면서 저렇게 고기를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 우리 인생의 바다에 바람이 불 때가 있죠.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서 우리 인생의 배가 좌초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그럼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민병도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민병도라는 시인이 1953년에 지은 삶이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삶이 무엇인지 풀꽃에게 물으니 흔들리는 일이라고 하고, 물에게 물었더니 흐르는 일이라고 하고, 산에게 물었더니 견디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흐르는 것, 견디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길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걷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인생길 가운데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힘에 겨운 일들을 겪으면서 혹시 숨을 고르면서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녹록하지 않은 인생길을 걸었던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았던 이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마 용한 의사도 찾아보고 또 좋다는 약도 구해서 아들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정말 애끓는 사랑으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더 깊게 그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일들을 겪어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요? 차라리 부모인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 상황 속에 있는 이 아버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라는 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그 가나에 다시 오고 계시고, 사람들은 그분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이라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그분은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달려갔던 그 길 위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문의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왕의 신하와 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지, 절망 속에 응답을 받았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왕의 신하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 그 길은요,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간구의 길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구의 길. 왕의 신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죠. 47절에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의 미터법으로 하면 한 35km 정도의 거리이더라고요. 이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 거리를 제가 대략 좀 지도로 찾아보니까 이 수지에서 거리를 잡아보면은 한 양평 정도의 거리입니다. 남쪽으로 하면 한 평택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도 하루를 꼬박 걸리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 길을 달려간 이 왕의 신하는요,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지금 저와 함께 가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문맥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순간에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가신다면,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가신다면 죽어가는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 예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 고통 중에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날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요, 이 신하에게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4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신하가 지금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도 소문을 들었듯이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소문이 주변에 돌면서 정말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무조건 찾아와서 기적을 행해달라고, 표적을 행해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것만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 야속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책망을 들은 이 왕의 신하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 49절을 보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간절하게, 여기 보니까 간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요, 권세가 높았던 왕의 신하가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무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자신의 이성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야속한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굉장히 매정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를,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고쳐주신 것,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고 긴박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즉각적인 그런 바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정욕을 위한 것이나 정말 나 어떤 개인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해보면은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언제 응답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쓴 디크 이스트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종류로 방해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직장에는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며 갈 곳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가족들이 시간을 빼앗아갈 것이고 화내며 신경질 낼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포기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때에도 기도를 포기하면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게 결단해서 내가 정말 작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정말 기도해야지,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정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간구, 그것이 응답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해보고 응답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길, 포기하지 않았던 왕의 신하, 그가 더 나아간 믿음의 길을 걷는데요. 두 번째 길은요, 말씀으로 내딛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내딛는 믿음의 길.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강청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결국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50절 말씀, 우리 5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서서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그의 눈으로 본 것이 있었나요? 눈에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출발할 때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긴박한 아들을 뒤로 하고 정말 가나안으로 달려올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직접 가셔서 극적으로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발걸음을 돌이켜서 집을 향해 출발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출발해서 집을 향하면서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정말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아들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없이 갈등하는 마음이 들면서 또 기대도 있는 한편 또 초조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는데도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의심의 마음이 들어서 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만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들은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 걸음을 옮겼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아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온 길은요, 기적을 바라는 길이었어요. 어떤 기적이요? 눈앞의 기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기적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은요, 정말 엄청난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딛은 그런 믿음의 길이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지으실 때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한마디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기적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눈으로 내가 직접 보면 믿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정말 보면은 믿을 수 있을까? 눈으로 보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았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취하였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표적과 기사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 예수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았지만 증거로 나타납니다. 우리 51절 말씀, 51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이 신하는요, 이 짧은 순간에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요, 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믿음의 길이 응답의 길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년 예배 때 우리 교회 말씀 카드 뽑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전체가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주셨고 어떤 거는 특별히 주셨고, 물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심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로 선택할 때, 우리가 믿기로 선택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목적지와 결과가 눈앞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기적을 경험한 왕의 신하, 이제 더 큰 믿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가 걷었던 세 번째는요,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길. 여러분,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의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어요. 무엇을 물었죠? 아들이 몇 시에 낳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5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 어제라고 하니까 밤새 걸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어제 7시는요, 이 유대 시간은 하루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7시는 유대 시간으로 보면 오후 한 1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라고 표현한 것은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 것이고, 이 아버지가요, 아마도 한번 계산해 보면 한 5시간 이상 열심히 집을 향해 걸어가던 끝에 그 종들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왕의 시내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아들이 낳은 시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5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절 마지막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산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은요, 더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집안 식구들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짧게 서술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전했을까요? 가족들에게 누가 전해줬을까요? 아버지가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일들을 아마 막 침을 튀기면서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렸는지, 예수님이 그때 야속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아들이 낳은 시간이 일치한 것,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에 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왕의 신하, 어떤 고관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왕의 신하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신하 구사, 그리고 그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 무엇으로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왕의 신하, 그런데 그가 기적을 경험하죠. 구원을 경험하죠. 그리고 가족들이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적 가운데에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더 나아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병을 낫는 기적을 넘어서 구원의 기적,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중요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요, 일시적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일시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만나가 내린 것도 일시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놀라운 일이지만 일시적인 일이었다니까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왕의 신하,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늙어서 죽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또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요, 나중에 결국 다시 죽었다는 것이에요. 만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기적, 잠시 있다 사라지는 표적과 기사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기적을 구하고 있는 길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혹시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한 걸음씩,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이 왕의 신하처럼, 쓰임받았던 그 왕의 신하의 가족처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 우리 함께 걷는 사람들, 그들 볼 때에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요? 가정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육신의 연약함, 또 물질적인 어려움, 또 여러 상황과 또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기적을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시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기적,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 그 주님의 일들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되게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와 같이 간증하지 않으면요,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가 처음 걸었던 길, 기적을 찾는 길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믿음의 길이 되었고,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길, 사명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길,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